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이스라엘 향한 종말의 말씀, 예,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난 바로 그날, 사실 이 모압 평야에 들어온 지 아마 채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죠. 모압 평지만 건너서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모든 일들은 여기까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완전하게 선언하고 난 이 바로 그날에 모세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아바림 산은 산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산이 느보 산입니다. 이게 아바림 산 산맥을 따라서 올라가서 느보산, 그중에 가장 높은 산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 한 100km 정도 날씨가 좋으면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뭐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한 2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웬만한 땅은 다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올라가면.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행해 가실지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말년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회한에 사무쳐서 추억을 되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을 다음 세대와 함께 행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주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나의 종말, 그리고 내 인생에 이룬 것, 그리고 내 삶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평생 동행해온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주님과 동행한 자에게 보이시겠죠. 과거를 회상하고 더듬고 거기에 고착돼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데 멈춰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죽음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또 주목하고, 또 하나님도 이 사람이 채 이루지 못한 미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종말에 대한 좀 이미지가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것,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 공유하고 있던 사실, 아예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평생 주님과 동행해 오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고받았던 주된 주제, 그것이 무엇인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큰 그 그림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님과 공유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내용과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유하고 있던 이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좋은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아론의 죽음은 아마 에돔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고, 여기서부터 얼마 안 된 곳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한 6개월 미만입니다. 6개월 미만. 이 기간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어쩌면 유일한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 무리바 물가에서 분통 터져하고 분노하고, 이게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실망을 안겨준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죄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겼던 어떤 계명적인 실수, 사람에게 대한 실수, 이런 것들을 제일 빨리 떠올리게 되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을 실망시켰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실망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물만 마시면 되니까. 뭐 바위를 치든 소리를 지르든
명령을 하든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물이었고 어떻게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먹었으니까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은 없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신 이게 죄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개념 이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대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행동, 마음의 자세, 태도. 다윗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물론 범죄도 민감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훨씬 더 크게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거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낙담케 하는 그분이 기대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그 어원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좀 엿볼 수 있거든요. 한 5가지 종류의 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죄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 하타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고 관역 하나님께서 딱 기대하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옆길로 벗어난 것. 쇠가라는 말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 안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해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서 지향해가는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파사, 어기다, 반역하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역행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안 지키는 뭐 쇠가보다는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뜻을 거스리는 파라바시스는 반대하다, 명령을 거스리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대립하는 파랍토마 옆으로 나가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에서 이탈되는 이게 총체적인 죄의 개념에 들어와 있는 뜻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종류의 행동, 생각 그리고 결정 이것이 죄이죠. 그래서 죄의 경중은 사람이 우리를 향한 평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판을 잘 내리면 우리 인생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별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도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대립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주님 따라가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옹호하거나 그의 편에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우리에게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항상 다윗이 전전긍긍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의 의, 그리고 다윗의 행동, 다윗의 결정,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보복할 수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그리고 무너질 만한데 무너지지 않고, 딱히 무너지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인데 무너지고 붕괴되는, 용기를 낼 수 없는 곳에서 용기를 내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시점에서 좌절하는, 이것이 사람의 평판을 따라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평판을 따라서 가는 사람의 이 극명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과 주의 길을 가는 사람과의 거리가 대단히 멀죠. 서로가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잘못한 것이 없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모세가 했던 모든 삶의 궤적들을 긍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모세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의 한 어떤 지점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진, 그런데도 그 결과가 그대로 묻혀 있지 않고 그의 행동의 결과가 여기 오늘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종말의 마지막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용서, 그러면 우리가 했던 행동의 결과,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그냥 무효화되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이 성경은 전혀 무효화가 되지 않거든요. 죄에 대한 결과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소중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했던 행동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덮어지지 않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그 결과들은 고스란히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가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 뒤에는 그 선택으로 인한 그 악순환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죠. 복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주님 따라왔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큰 그릇 안에서 우리가 신세진 게 많죠. 복음주의에. 그 큰 믿음의 경향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큰 규모의 기독교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큰 규모의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은 복음주의의 영향이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함정, 결핍 이것이 땅의 일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결정, 우리가 한 행동,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중대한 장애를 만들어낸 이 복음주의의 한 결핍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채 보지 못한 거죠. 내세 삶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대속의 은총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생하는 그 중생의 은혜 그거에 초점 맞추다 보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큰 영역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놓쳐 있죠. 모세의 삶은 하늘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부터 천상의 세계에서 살아간 것은 아니잖아요. 치지고 볶고 싸우고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복잡한 곳에서 그의 남은 삶을 주님 만나고 난 다음 주님을 충대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았던 나머지 40년의 삶은 정말 골치 아픈 삶 아니었나요? 먹을 거 해결하고 마실 거 해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냥 탈진할 만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은 그다지 고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은 모세가 살았던 마지막 40년 같이 범사에 골치 아픈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안빈낙도의 삶이 아니었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탱하고 계속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고 배를 신으로 삼기 좋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 다박화되기보다는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반응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이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이 들어서 과거나 회고하며 과거나 추억하면서 살지 않도록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나의 죽음 이후까지도 행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안에서 주님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후회가 남는 삶을 살지 않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공유하는 사건들이 더 온전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공유하는 개인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내용들이 빈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